예, 5절 심판의 준칙 근거 과정. 심판의 준칙, 성도들과 죄인들을 심판함에 의거할 준칙은 그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자연의 법칙에 의하여, 유대인들은 구약의 계시에 의하여, 그리고 자연의 생명과 구약의 계시 외에 복음의 광명을 받아 누린 자들은 세 가지 전부에 의하여 심판받을 것이다. 심판의 준칙. 심판은 우리 사법부 요즘 대법원 일정을 난리인데, 입법부도 요즘 또 난리예요. 이게 입법부, 행정부나 좀 번듯한가 했더니 행정부도 또 국방부고 전부 나와가지고 말들이 많고 그러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국가입니다. 국가. 근데 크게 행정체제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입법부는 하나님의 이제 법을 세우는 일인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이걸 법을 세우느냐. 행정부는 세워진 법을 갖다가 어떻게 따라가지고 나라를 이제 운영을 갖다 하는가라고는 행법이라고 이렇게 알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에 의해서 잘못되어져 있는 일들을 이제 재판하고 판결하는 이런 그 일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기준. 이게 결국 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법은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세 가지 법을 다 줬어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할 때 의에 대한 법, 이제 복으로 주어졌고, 그러면 나라에 대한 그 법도 생육번성, 땅정복, 그다음에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런 그 법을 주었습니다. 물론 명제적으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법으로 보지를 못했지만, 그 법을 가지고 결국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 자손원역이 이루어지는가, 생육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땅을 정복하는가, 땅 정복하는 거죠. 이제 하늘 명령대로 땅을 정복하다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스리는가라고는 통치 문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셨던 이 나라의 요소에 따라 가지고 법이 이제 주어졌고, 이거를 우리 아마 창세기 11장까지는 예표적인 그런 그 내용이고, 너무 방향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그 축소를 갖다 시켜가지고 소개가 되었다고 한다면, 12장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이거는 구약 성경 전부가 이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세운 거를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위해 가지고 애굽에서 집어넣었다가 그들을 빼내 가지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이제 주시게 되죠. 이 법을.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걸 이루면서 살려고 그러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법보다는 결국은 이제 외부에 그런 어떤 혼탁되어져 있는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죠. 그에서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심판을 우리가 이제 행위언약, 이 법이라고 하는 그거를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은혜언약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이제 크게 나눠놨잖아요. 언약이 이 법에 대한 겁니다. 법을. 그런데 이 법을 행위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어떤 자는 그 행위에 의해 가지고 심판이 이제 주어지는 일인데, 그 심판을 택자나 불택자나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택자들만 은혜로 그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다 해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뭐 사형리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사형리에서는 이거를 빼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처음부터 세상을 지어놓고는 조건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하냐라고 하는 걸로 문제가 이제 많아진 거죠. 그러나 작정과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양대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구속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가 그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3대 언약을 이야기했던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창세기 1장 28절이 만약에 이 무조건적인 거라고 한다면, 이 무조건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그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뭐 그런 문제를 알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떻게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하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에덴에서 추방됐다고 상실됐다. 에덴의 이 복을 누리고 살 나라가 상실되어졌다고 하는 거는 같아요. 이제 그거는 거기서 갖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논리까지도 다 같아요. 나중에 심판의 이야기도 다 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이 초입에 창세기 1장 28절을 이런 우리 예정과 작정을 이루시기 위한 전 포괄적인 걸로 보는가 아니면 탁자에 준한 걸로 보는가, 이제 이게 차이가 있죠. 근데 만약에 탁자에 한해서 이게 준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준 건데 여기서 빠질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주 강조를 하다 하는데 그러면 이걸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은혜를 말한다는 이야기도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진 건데 뭐 은혜가 뭐가 있어요? 그것이 은혜가 나름대로 조건에 의해서 인간들이 어떤 죄책에 의해 가지고 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줬다고 그래야 은혜의 감격이 있는 거지. 아이고 다 짜놓고 어느 날 뭐 예수님 보내고 또 예수님 믿게 하고 그래가지고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형식적인 논리로 해가지고는 은혜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권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이원론으로밖에 설명이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재와 초월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 이 이야기에. 그래서 이 초월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이제 거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의 그런 그 어떤 속성도 하나님만의 속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이 내재되어진 세계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제한을 받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 사역을 하는가 그 이야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에 이제 아마 지금 구역 공부를 어디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작정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해요. 그 다음에 이 작정에 대한 이야기에 이제 부수적인 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다 해나갑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한다는 이야기예요. 섭리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 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이 절대 언약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이제 이런 그 우리 뭐 3대 언약으로 형식으로 해서 그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하나님의 작정 이거는 절대 주권적인 섭리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지죠. 그러나 섭리 부분에 가게 되면 이게 다 설명이 돼야 되니까 초월과 내재가 설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은혜와 행위가 설명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 섭리를 설명을 하면서 죄에 대하여 허용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허용. 허용이라는 그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예정을 통해 가지고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고 멸망한 말씀은 이제 심판을 또 하시기로 예정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그 뜻에 따라서 섭리가 또 하시는 거니까, 그 뜻에 따라서 섭리가 또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택자와 불택자가 다 포함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택자는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것은 뭐 다 망하게 했다가 다 그냥 뭐 흥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없죠. 그러나 우리처럼 택자와 불택자를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시고, 거기에는 다 망하게 한 거에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사단의 종로로 서는데 그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탕자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제대로 쉬지를 못합니다. 늘 바깥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올까 하고 내다보고 그러는 거지. 그것이 소위 허용이라고 하는 용어란 말이에요. 허용이라고 하는 용어. 왜? 구원을 시킬 거를 이미 예정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주었지만 그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그걸 상실하고 저주 아래 있다가 다시 이제 회복되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섭리를 통해 가지고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냥 그걸 허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용. 기계론적인 것이 아니라 내재되어져 있는 세계의 하나님의 섭리 방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뭐 눈물로 우시기도 하고 또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도 하시고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인간의 이야기, 제자들하고 똑같은 삶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허용적 섭리가 있지 않으면, 허용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사단한테 안주 맡긴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한부예요. 기한부. 언제까지?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속사역을 할 때까지라고 하는 어떤 시한부의 사건이기 때문에 허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다 쓴 것 같아요. 그냥 그거이 무슨 자유의지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든지 이런 그 이야기는 옳지 않습니다. 이제 뭐 아무리 그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이제 5번까지 창조, 6번의 이 섭리에 대한 것, 그다음에 죄의 뭐 이런 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거기에서 어떤 인간의 의지를 주장하려고 나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뭔가를 자기네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억지로 그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그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것이 불분명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심판의 준칙도 뭘로 설명할 거냐라고 하는데 이제 혼선이 오는 거예요. 또 근거와 가정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심판의 준칙에 대하여 성도들과 죄인들을 심판함에 의거할 준칙은 택자와 불택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계시가 되어졌으니까, 계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방인들은 이제 로마서의 논리에 의할 것 같으면 이방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자연의 법칙에 의하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양심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법과 사법, 행법에 대한 이런 그 법에 대한 문제를 이제 물으시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첫 번째의 그런 그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양심의 법, 그걸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들은 구약의 계시에 의하여,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창세기 11장서부터 언약 백성들한테 주어진 거니까.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는 그 셈의 족속 중에서 아브라함의 족속들만 설명이 되어지고 그 나머지 거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창세기 11장까지 포함되어진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창세기 12장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자연의 광명과 구약의 계시 외에 복음의 광명을 받아서 누린 자들, 이게 성도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 계시에 의하여 해석될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있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사람들은
세 가지 전부에 의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굳게 한다, 율법을 더욱 굳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이런 의미예요. 뭐 이건 유대인들보다도 더 강하잖아요. 이방인들보다 더 강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다 이제 이걸 알게 됐으니까 감춰져 있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대한 그 심판은 더욱 모르는 자들이 받는 심판보다 더욱 무거운 심판을 당하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3대 언약식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것이 어떤 우리들의 책임도 없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논리는. 자, 이제 그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빛에 의하여 어둠의 빛으로 나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눈 것, 그것이 이미 심판이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도 된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창조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 천상계 첫째 날 만들었을 때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섭리에 관한 것은 여섯째 날 아담을 만드시고 복과 나라를 주셨고, 그걸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섭리의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아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야기하듯이 6번, 5번, 6번 이런 그 항목에 해당되어지는 거다.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심판의 근거는 무언가? 일반적인 근거는 심판의 근거 혹 사건은 사람이 현세에서 가진 성격, 사상, 언사, 행위이다. 전 인격적으로 나온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판의 근거는 개인별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아담의 타락성이다. 근데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원죄와 자범죄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에덴 동산 내쫓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심판의 근거는 개인별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아담의 타락성이다. 뭐 이렇게 본 것도 우리가 메시아를 언약하고 메시아를 성취했다 하는 것이 섭리의 중심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첫째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맞아요. 우리는 아담에 속하였고 또는 구약 성경에 이야기할 적에는 아브라함에 우리가 속하였고 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우리들의 그분들이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대표, 우리 조상의 대표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제기하는 그런 그 문제 제기가 맞아요. 심판의 근거는 개인별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아담의 타락성이다. 근데 문제는 그 아담에 포함되어져 있는 우리를 구체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별개 문제예요. 물론 성경은 아담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망했는데 우리는 뭐 구원받을 필요도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타락되는 우리들의 죄성이 어떠한가는 결국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문제지. 아담이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알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들한테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 문제가 또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러죠. 우리 이 보수주의자들 구속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지 인간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나눠가지고 이런 초월적인 세계와 내재적인 세계를 구별을 지어버리고 내재적인 세계를 일체의 표현을 안 하고 그리고 초월적인 방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이게 가능할까? 왜? 이 계시는 영광의 계시는 어디에 나타나요? 내재되어진 세계의 계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내재되어진 세계 속의 거를 배제시키는 것은 합당한 설명이 아니다. 그렇게 일단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계셔야 그런 분들의 공격에 의해서도 우리가 대답을 하다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복음에 의한 특별 근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의 성격과 그다음에 사언행을 근거로 하여 심판이 진행되리라는
이 성경의 일반적 계시 외에 복음을 들은 자들의 장래 운명은 그리스도에게 향한 그들의 태도에 의해 결정되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 특별 근거이다. 여기서는 심판의 잣대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구체적인 설명 다 필요 없어. 그 이야기 안 해? 우리는 정답만 알고 있으면 돼. 명제만 알고 있으면 돼. 하나님은 여호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런 그 이야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워가는 데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뭐 다 잘라버리니까 좀 기계론적하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은혜를 깨달으며 어떻게 삶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그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은혜의 그런 그 일들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 설명을 갖다 하지 않는다. 뭐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내재 세계를 갖다 배제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럼 은혜를 갖다 뭐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수단적인 건데 없어질 세상인데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마 과거에 언약 성취사적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과정을 소홀히 하는 그런 그 이유가 여기 있지 않았을까. 과정을 소홀히 해가지고 뭐 궁극적인 거 뭐 하는 게 다 하실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의 책임도 성도들의 어떤 뭐 사랑의 약속도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신데 뭐. 그래서 뭐 심지어 부부가 맨날 죽어라 싸우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안 받아요. 왜?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데 왜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뭐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신령한 예배에 대한 거를 공부를 했지만 우는 자와 함께 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성도의 교제라는 건 뭡니까? 이건 철저한 교통이에요, 교통. 교통이 안 되고 뭐 성도가 서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도 안 되는 지체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영광만 찬양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말이 맞지 않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의해서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개인은 지어져가는 성전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케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정말 순수한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사는가?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철면피인가? 라는 그 우리가 문제를 가져야 돼.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그 복음을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중면복음되는 교회에서 교통을 할 것인가? 이게 안 되게 되면은 아니 말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가 벌써 아니면 말고가 너무 우리들한테 직접적인 문제인데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 쉽게 정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뭐 성도들에 대한 것도 뭐 상처를 갖다 잔뜩 받게 해놓고 아니면 말고 해가지고 또 뒤집어지니까 이런 거는 성도들의 여기서 이야기했던 전 인격적인 그런 걸 가지고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사는 성도로서 과연 이런 어떤 심판에 대한 거를 우리가 생각으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있는가라는 그런 걸로 봤을 때 절대 없다고 보여집니다. 완전히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논리로 우리들한테 어떠한 것도 책임도 뭣도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맞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럼 신약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권면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책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들 그렇게 살다 망할 수 있어?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다 해가지고 가는 일인데 뭐 인간이 이랬다고 망하고 저랬다고 하냐?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가 않다. 끊임없이 남은 자 또는 이기는 자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고, 그리고 명제적으로 던지다가 보니까 구체적인 논리 속에서 배제되어진 게 많은 거예요. 그걸 되찾고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은혜도 별로, 또 뭐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무슨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그러고 그런 게 영광인가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방패막이를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숨고 자기의 책임을 갖다 온통 하나님 앞에 다 밀어버리는 이런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 심판의 근거에 있어서 특별 근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향한 그들의 태도에 의해 결정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 특별 근거이다. 말씀대로 우리가 산 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과거에는 믿음과 행위를 구분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지라고 이야기 했어요. 뭐 행위가 안 나오면 그건 우리가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라고도 피할 길이 있지만, 만약에 믿음과 행위를 하나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이걸 칭의와 성화를 하나의 문제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뭐예요? 행위가 없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행위가 없는 믿음에 대하여 죽을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행위가 무시된다든지 이런 거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온당치를 않습니다. 물론 그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니까 어떤 그런 그 상황이 바뀌어져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붙들고 우리 행위를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 행위라고 하는 믿음을 봤을 때는 이제 의의 우리 열매, 우리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삶의 그런 방식들이 다 언급이 되죠. 그런 그 이야기다. 그리고 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며 상을 받는다는 것이다. 근데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선이 정과된 선은 있어도 독자적인 선은 없다.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건데 또 모든 선행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몸인 주의 몸된 교회를 완전히 이 머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것까지 포함되어져 있어서 설명이 돼야 성도들의 그런 칭의에 대한 열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야기 되어지고 여기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에서 잘려져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나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사도 바울도 자기의 배를 위하여 그는 나를 떠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가 떠나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떠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지 않은 자들을 잘라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그 일이다. 근데 그 선행의 심판에 대한 그 관계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이 정과된 선은 있어도 독자적인 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정과된 선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정과될 뭐가 있다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선이 그건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선이 정과된 선은 있어도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선이 어디로 흘러가가지고 누구한테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선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또 설명이 맞지 않아요. 왜냐면 그리스도의 선이 독자적인 선이거든요. 절대자이신 그리스도의 선이. 그리고 여기서 아마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과된 선은 있어도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뒤집는 설명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정과된 선이 아니라 독자적인 선은 없다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선이 우리한테 은혜로 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은혜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선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선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의 열매라고 보는 거다. 예, 모든 선행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거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맞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아니냐라고 논할 때는 일단은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하는 어떤 도시 가운데서 이걸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심판에 대한 건 뭐 이야기할 게 뭐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심판받을 때 이미 다 받았고 재림하게 되면 이미 그 안에 내가 있는 건데 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그 성도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했던 그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입 다물어 그 이야기거든요. 의심이 있어도 뭐 모르면 더 배워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뭐 말을 하려고 안 해요. 왜? 말할 게 없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다 하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뭐 맞죠. 다 하게 하시는데 뭘 하게 하시냐, 어떻게 하게 하시냐,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갖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금 영광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하나님의 그게 권능의 권세고 능력이고 그것이 영광 선포인데, 죄에 대해서 뭐 사죄에 대한 거 다 빼버리고 또는 구속에 대한 거 다 빼버리고 시험에 대한 거 다 빼버리고 악에서 구원 다 빼버리고 그리고 무슨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게 없어. 주제가 뭘 이거 다 하나님의 거예요 라고 말할 게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렇게 우리 구속사에서 이야기했던 두 분까지 다 합류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를 구속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이게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결국 자기네들의 신학에 앉을 자리를 없애버린 이런 꼴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과정이에요. 심판의 과정. 사실의 심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판은 사람의 과거 생활 전부의 사실 형편을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비밀이나 의도까지 심한하는 것이다. 심한할 것이다. 심판 아니? 사실의 심판. 심판할 것이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심한이 하듯이 뭐 아니면 특별히 그 심판장이 가지고 있는 판결의 어떤 안목 뭐 그런 걸 갖다 이야기를 하는가 뭐 그런 하문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심판의 과정이니까 그런 그 사실의 심판은 사람의 과거 생활 또 전부의 사실 형편을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비밀이나 의도까지 심판할 것이다. 그는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런 예를 들지요. 이제 사람 앞에서 너희들이 행위를 갖다 해라. 너희들은 뭐 사람을 보고 도둑질하는 그것만을 죄라고 하지만 이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탐심을 이미 품었으므로 너희는 도취를 하였느니라. 사람 미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야. 여자를 보고 음식을 품는 것 그게 간음이야 라고 해가지고 중심을 봐가지고 심판했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판결의 공포, 모든 것이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이다. 뭐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드러날 거예요. 이제 또 각 사람에게 언도되는 판결은 그 사람에게만 알려질 것이 아니라 공경련이 발표되어 적어도 모든 관계자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와 은혜는 찬란히 빛날 것이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그들이 지상에서 신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을 예고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뭐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라고 하는 문제로 퉁치게 되면 심판 받을 때 뭐 백보자 심판 이야기할 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 백보자 심판 앞에 이제 다 택자든 불택자든 이제 쓴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요한계시록에서 뭐 그 7교회 주는 상에 대한 걸 쭉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두 개의 명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제 어떤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에 거하게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았냐, 뭐 구원 받지 못하느냐 라고는 흑백 논리가 아니라, 은사가 우리가 가장 다르듯이 그때 또 처한 교회에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을 때의 그 양상이 다를 때 어떻게 그를 이기고 이제 하나님 심판 때에 섰는지, 이것에 따라 가지고 주시는 상급이 다르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뭐 만나를 주신다고도 하고, 생명수를 주신다고도 하고, 또는 흰옷을 입게 하신다고도 하고, 이런 방식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뭉쳐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구속이죠, 구원이죠. 그러나 그 구원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거는 신앙생활을 해갈 때 우리들의 결미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은사는 이건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 너무 흥미있어, 너무 이걸로 해가지고 귀한 일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우리 삶에서 그냥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라고는 흑백 논리가 아니라, 우리 처해진 은사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험세계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경험세가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준 사람에 대한 양상이 다 다를 거라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죄함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주님이 이런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려주셨다는 얘기로구나 라고 해도 은혜가 더욱 크게 되죠. 근데 무조건 구원 받았어 아니야 라고는 흑백 논리를 가져가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노래하는 영역이 아주 협소화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뭐 명제화되어진다든지. 근데 이 명제화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뭔가 외워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우리들이 끊임없이 깨닫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명제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과정, 양태,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두루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 또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 왔는지 그걸 보편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예수님이 그걸 퉁쳐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각양 다른 환경 속에서 각양 다르게 그 시험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전부 상대적인 거예요. 그걸 우리 깨달아가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이다. 신앙생활은 그래 흥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하고 직접 예수님하고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고 찬양했다 했는데,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지. 교제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지. 근데 그걸 모르니까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찬양으로만 그냥 매도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미쁘신 걸 우리가 찬양할 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교제케 하셨는가? 그 교제케 하신 것이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 시험을 일일이 들게 하지 않으셨던 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구초하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을 풍성히 하는 일이다. 성경 공부하면서 명상을 한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그런 걸 우리가 밝혀내는 거예요. 성경 원리만 공부하는 거는 뭐 우리 성도대학이 7년 코스니까 7년만 공부하게 되면 다 신학 다 마스터돼요.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그런 구체적인 걸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하시지 않은 은혜를 깨달았는지, 이런 일은 나한테 이건 시험거리인데 하나님 이거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붙드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고 견디게 됐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기록에 남을 일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적은 성경에 남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그런 걸 남은 건 어디에? 일기장에 남겠죠. 기억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은혜 수첩이에요. 은혜에다 우리가 은혜 받은 걸 수첩을 하는 거다. 돈을 받았다는 등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가계부에다 정리하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뭔지는 그냥 퉁치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놀라워요 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구속의 은혜가 대단한 거죠. 이게 다지. 뭐 또 이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너무 구체성이 떨어진다. 신앙생활은 구체성이 우리들을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 행복도 마찬가지죠. 행복이 나는 행복해.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그냥 살아있는 게 행복해요. 그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가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다 하게 되어지고 뭐 관계에서 이런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신바람이 나고 뭐 전도도 해도 전도 헐맛도 나지.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맨날 그거야. 맨날 도식화되어져 있는 그냥 어떤 논리, 그 논리 속에 우리는 빠져가지고 도식화되어져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런 명제적인 그걸 교제적이라고 하잖아요. 교조는 그래도 우리가 웨스턴 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데는 엄청나게 한 목소리도 많잖아요. 우리는 뭐 하나님은요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두 개 명제예요. 거기 갇혀가지고 그게 다라는 거야. 그게 다라는 거야. 여기서 무슨 은혜를 깨닫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영광 계시하기 위한 거지 너희들 무슨 뭐 구속의 은혜 참여를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걸 우정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이고 각 사람에게 언도되는 판결은 그 사람에게만 알려질 것이 아니라 공공연히 발표되어 적어도 모든 관계자들이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오실 때 1차 심판이 되어지니까 그때는 예수님 오는데도 불구하고 맞이하러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뭐야? 그건 이미 우리 이 휴거라고 하는데 보게 되면 비행기가 배낭간 조종사가 없어지고 그래요. 왜? 휴거 당하는 바람에 다 가가지고 들림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어 땅에서도. 근데 교회당에서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신문사의 기자가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해가지고 마이크라도 녹음기라도 댔대. 지금 난리가 났다. 비행기가 막 추락을 하고 기차가 없어지고 사람이 행방불명 된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인터뷰를 했다 했어요. 목사가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가 거기서 이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예를 든 사람의 이야기가 자유신학을 한 사람인가 봐. 자유로운 신학을 내가 해서 나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될 사람인데 여기 있게 됐는데 그건 내가 배워서 압니다. 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하신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라간다고 됐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여기 왜 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신학이 자유로워가지고 그걸 믿지 않고 있다. 참 웃기는 짬뽕들이에요 이게. 얘는 우리가 이런 어떤 구원의 이런 구체성이 빠지고 이렇게 되면 이런 게 주기도라고 해서 달랑 100가지 그 항목을 주셨는데 그것도 구체화를 못하잖아요. 우리 악에서 구하시었고 악에서 구원받은 게 어디 기록에 남는가요? 하루 저녁에 기록에 남는가요? 악에서 구하는 것이 기록에 남아요? 없어요. 우리 악에서 구원받은 이 일에 대한 게 경험이 없어요. 그게 이 과정이 우리가 구원의 어떤 그 감격이 없는데 전체는 구원을 받았다고요? 의심해볼 만하지 않나요? 전체를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과정 중에 그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과정에서 악에서 구원받은 경험이 없어. 그러면 전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뭘로 증명을 할 거예요? 그 우리 신앙생활의 고백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의 족적이
곧 전체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 여성 구분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 뭐 영성, 뭐 이 지성, 심성, 감성, 덕성 해가지고 5개 인격 부분을 나눠놨지만 그런 인격의 구분뿐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 세분화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이 이런 일로 바빠야 되는데 성경 논리적으로 배우는 거 잠깐 하고 나머지는 사실 우리 성경 읽는 공부 읽는 거야 뭘 또 읽어요. 성경 이렇게 파고해가지고 교육도 이어지고 그랬으면 안 읽어도 내용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왜 자꾸 읽어야 되죠? 뭐 방법이 없잖아요. 뭘 무슨 하나님 앞에 뭐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해야 된다고 뭐 좀 보여줘야 되는데 기도라도 하든지 성경이라도 읽어든지 해야 그래도 제가 하나님 오늘 제대로 일하고 살았죠? 이러가지고 위로받고 싶은 거지. 그냥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것 익힌 공부를 할 단계가 되어지게 되면 끊임없이 그거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도 그거 생각할 수도 있고 뭐 하다못해 뭐 피곤해가지고 누워 있어도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바로 가는 거런데 건강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좀 두루 깊이 또 생각하고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지혜도 구하고 뭐 해야 될 것들이 많겠죠.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원리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다 하고는 저는 저대로 뭐 글 쓰고 뭐 하는데 시간 다 보내잖아요.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이 시간 강론하는 시간만 제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이건 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동안 깨달은 거 배운 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덕성이 또 불쌍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심판에 대한 것이 전체적인 거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부분적인 거에서 내 거로 만들고 내 거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걸 아멘으로 우리가 생활을 화답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문제다. 그래도 기도하는 것만 해도 얼마예요. 맞죠. 그리고 기도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도에 회개가 빠져있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회개할 때 뭘 회개하실 거예요? 이런 단추가 없었는데 뭔 회개를 할까요? 퉁쳐가지고 오늘 하나님 뜻대로 못 산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하나님이 그래도 구체적으로 뭐 잘못했냐 이야기하라.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서부터 A4 용지에다 다 써.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생각이 나야지. A4 용지에다 다 쓰면 다 용서를 갖다 해준다는 거예요. 너 빚진 거 얼마야? 다 지푸자게 써. 그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나중에 예화에 나오잖아요. 너 기름 몇 말 빚졌어. 내가 용서해 줄게. 탕감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탕감 받으려고 하는데도 뭐 알아야지. 몇 말 빚진 것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 탕감을 못 받는다.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슬픈 얘기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신앙생활 그냥 주기도적인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확대하고 어떻게 깊이 보고 관찰하고 생각하는 거에 그 영역을 넓히는 것만큼 거기 신앙생활의 백수가 다 들어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뭐 간단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그런 깨달을 바 이런 게 들어간 것이 많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와 은혜는 찬란히 빛날 것이다. 왜? 그 악에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못 받고 그리고 온 세계의 그 영광이 드러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그들이 지상에서 신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을 예고한다. 설명이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상급 심판을 말한다고 이렇게 써놨네요. 상급 심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이제 상급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보는 어떤 그런 계급적 또는 상대적 어떤 상위의 그런 그 상급이 아니라 자기의 받은 은사 영역에서 깨달은 바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상급
그런 그 상급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상급이 우월이 없어요. 그 상급에는 우리가 이제 착한 백성들한테 주는 거니까 상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 급의 그 급에 따라서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급은 어떤 상하의 개념의 급이 아니라 주어진 은사의 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아마 오해가 없다고.